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은 순교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대부흥으로 인해 교회의 규모는 12사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더 필요했죠. 그래서 12사도들은 7집사를 피택하게 됩니다. 집사가 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고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스데반 집사를 향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세우며 고발하고 기어코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 주변에 스데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욕설을 들었던 것과 같이 스데반도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율법만을 고집하며 참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제대로 뼈를 맞았다면 회개를 해야죠. 이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선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이 본질적으로 빛이고 악은 본질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둡고 더러운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은 간혹 죄인의 심령에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들먹이며 오히려 예수쟁이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 앞에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형 집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스데반 집사를 불법적으로 폭행합니다. 58절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첫 순교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 이면에 있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분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지고 해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불편해서예요. 세상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은 정의를 위한 질서라고 할 수 있기에 참된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살인죄, 절도죄, 폭행죄가 다 그 행위들을 막기 위한 법령이지요. 만약에 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건너기 위해 저 멀리 횡단보도까지 안 가고 그냥 막 건넙니다. 분리수거? 왜 합니까? 그냥 한 번에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뒤통수 치고 도망가면 됩니다. 잡혀도 경찰서 안 갑니다. 법이 없으니까요. 편해요. 마음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피해를 볼까요? 결국 내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내 안에 정직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결국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법은 더욱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보호를 받고 구원의 길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예언과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의 삭신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거부감스럽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자로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실을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지키는데 때론 귀찮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려놔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아파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법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참된 평화 안에서 세상에게 내 영혼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협박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학교에서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 같듯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 내 행동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생각 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을 떨쳐내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십시오. 스데반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담대히 주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내 행동 방식과 생활 양식 하나님만을 따르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